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탐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욕심보다 지나친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자그마한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탐욕은 이 욕심이 지나친 것을 의미합니다. 분에 넘치게 욕심이 과한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탐심과 탐욕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동등되게 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함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지나치면 회개조차 하지 않고 멸망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탐욕입니다. 탐욕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헌금 들어오는 것을 조금씩 훔쳐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속에는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 그 측근에서 뭔가 자기가 권력을 얻어서 해먹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데는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만 팔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을 받고 팔았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도적놈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판 데는 단순히 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운하고 섭섭함, 삐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하지? 그동안 내가 3년 넘게 3년 6개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그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뭔가 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합니다. 섭섭함, 삐짐, 자기의 기대하고 달랐을 때, 자기가 바라보는 것하고 달랐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면은 그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다양한 그 감정들이 그 안에서 올라옵니다. 자기 기대하고 다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탐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탐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마음의 배후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거짓말한 배후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물건을 훔치고서 왜 거짓말합니까? 안 훔쳤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드러나도 들이밀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 거짓말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고 다양하게 파생됩니다. 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사울 왕도 불순종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결국 자기 백성들 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 것 드리기 싫다 이겁니다. 빼앗은 거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명분은 좋습니다. 근데 내 것은 드리기 아까우니까 빼앗아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욕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배경에는 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니까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그냥 단순한 욕심에서 지나쳐서 탐심이 되어버리면 멸망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거 지적해 주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뻐하십니다. 근데 주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청년에게 주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켰던 청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시험 들어서 갑니다. 뒤돌아섭니다.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근심하며 뒤돌아섰습니다. 재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과 대화 나누자마자 그는 재산의 절반까지라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누구 것이라도 도적장이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따라서는 도적질한 것은 20%를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훔쳤으면 120만 원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20%를 가산시켜 주시느냐? 함부로 남의 것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훔친 것만 돌려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 가산해서 돌려주랍니다. 함부로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하십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탐심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아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취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사울 왕에게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다 하나님께 바쳐라. 첫 열매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탐심이 아간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에 몰래 슬쩍 훔치고 땅속에다 숨겨둡니다. 누가 알겠어? 그런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 추적해 나갑니다.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지파에서 이제 집안을 또 제비 뽑아서 한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 집안에서 또 제비 뽑아서 좁혀서 나갑니다. 처음에 아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뽑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 어떻게 저거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들통나겠어? 어떻게 알겠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침이 뗍니다. 끝까지 시침이 뗍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을 뽑고 아간이 딱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실토합니다. 너 어떻게 했느냐? 너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성을 침범할 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우리가 멸망했다.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멸망은 아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왜 네가 그러한 악을 행했느냐? 라고 하니 그때서야 이실직고합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알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혼자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 가족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알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족들이 멸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외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고서 땅값 얼마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서 땅값 얼마를 숨겨두고서 베드로 앞에 태연하게 갖다 놓습니다. 근데 처음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합니다.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알아졌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을 때, 기도 정말 많이 할 때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그 각 사람의 마음이 알아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찰나였지만.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영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을 속이려 하니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혼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된 일을 알지 못하고 아나니아의 부인된 삽비라가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는 묻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했는데 삽비라에게는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묻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어찌 함께 꾀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그러자마자 삽비라에게도 죽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삽비라도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탐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탐욕스러운 마음,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탐심이 결국 우상숭배죄고 그 우상숭배죄가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진 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잘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꾸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쌓아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쌓겠다고 계속 그러면서 나사로는 돌보지도 않고 혼자만 호의호식을 하고 있으니까 호의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도 역시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많으면 그 다른 데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일부러 구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서, 내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집안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부스러기조차도 그 나사로에게 던져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조차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욕스러운 마음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분에 넘치게 탐욕스러운 마음 경계해야 됩니다. 그 탐욕이 잉태되어지면, 그 욕심들이 잉태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빼앗습니다. 훔칩니다. 남의 것에 손댑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냥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선한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일만선의 뿌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선의 뿌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잘 다스리면,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잘 쓰면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다스리다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만 쫓아다니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느냐? 내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돈 있지 않는지, 우회적으로 다 빙글빙글 돌려서 돈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 모든 것 배후에 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감춰져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 탐욕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얼마만 주세요.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구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더 큰 것을 바라고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욕심부리면서 그걸 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제 삐지고 토라지면 그건 다 탐욕입니다. 응답 안 해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탐욕 아닙니다. 근데 응답 안 해주면 삐지고 토라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다 탐욕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헌금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걸 줬다 뺏는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1조 도적질해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11조 도적질한 것도 탐욕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하면서 현재 시대에는, 신약시대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11조의 율법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11조로 서원했습니까? 야곱도 11조로 서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세금 내고 싶지 않아도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는 다 붙습니다. 교육세 붙습니다. 곳곳에 세금들이 다 붙습니다. 납세 의무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 11조입니다. 근데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탐욕입니다. 하나님 거 도적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다른 헌금은 못해도 11조 헌금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돈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고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생활비 일부만 받아 쓰는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받는 것에서 11조를 하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세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여의치 않고 내가 믿고 간절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원칙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1조 드리지 못하는 분들, 헌금 생활하지 못하는 분들, 그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11조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11조 생활했던 분들이 정말 어렵게 11조 생활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이 정말 어렵게 11조 생활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식들과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밤새 11조를 드리려고 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렸다. 11조를 벌려고 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렸다.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밤새 울면서 양식이 좀 있는데 이 양식을 가지고 11조를 들려다 보니까 이 쌀 조금 가지고 11조를 들려다 보니까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걱정돼 가지고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 했다가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원위치 했다가 밤새 울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가 새벽종이 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쌀 조금 퍼가지고 가다가 그 새벽녘에 그 캄캄한 밤중에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그것도 엎어버렸는데 그걸 또 다 주워가지고 흙이 반이 되고 모래가 반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람도 간증 가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축복 안 해줬겠습니까? 축복해줬습니다. 축복해줬습니다. 11조는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1조만 드린다고 축복받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에는 11조라든가 헌금 생활도 포함이 되지만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그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 되기 때문에 헌금 생활만 잘한다고 무조건 축복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갖춰줘야지 됩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이 다른 것들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은 전혀 안 하면서 물질 축복받기를 바란다?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심지 않은 것에 거두기를 바라는 도둑놈 신법입니다. 심어야지만 됩니다. 최소한 11조는 심어야 됩니다. 11조를 훔치려 가는 것 탐심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도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25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하면 먹을 것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당장 먹고 죽을 양식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 이것이 마지막 양식입니다.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목숨 때문에라도 먹을 거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당장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도 말랍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먹을 거 없어서 목숨이 위태한데도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으면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섞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물 내놔라 그러고 고기를 계속 못 먹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또 고기 내놓으려고 또 원망하고 먹고 살만해도 좀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고 이겨내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겨내랍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탐심을 이기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탐심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커져서 탐심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커져서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이 바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커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집니다.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은 1억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억만 가져도 내가 살만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좀 살만한 사람은 그래도 10억은 가져야지 만족하지 않겠나? 할 것입니다. 그나마 또 좀 더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물 한 채 정도, 강남에 빌딩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평생 먹고 살지 않겠나? 한 수백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금수저로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은, 더 큰 빌딩, 더 많은 재산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왜? 물질이 곧 권력이 됩니다. 물질이 권력이 되어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립니다. 월급 주면서 사람을 부립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뭐 해라 시키면 그 물질 벌기 위해서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 거 다 하는 가운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몇 분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물질이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질이. 근데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탐심이 생깁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 다 탐심이 생깁니다. 물질에 탐심이 생기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심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 내 건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건데, 내가 물려받은 건데 왜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탐심이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것이 탐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청직이 되는 마음이 들어와야지 탐심이 생기지 않고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면 그 모든 물질 내 것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단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앞에서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직이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라는 걸 알고 지혜롭게 흘려보내고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선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것만 내 것이라고 지으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다 탐심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적어도 11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래도 줄어듭니다. 드릴 때마다 때때로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아깝고 정말 드리기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을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밤새 그러다가 울면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쌀반 흙반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1조 하나님께서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받아서 쓰고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다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받았을 뿐이지, 받아서 운영할 뿐이지, 모든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손 벌리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나 일 안 한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손 벌리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을 하고 가는 거지 총과 칼을 들고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전신갑주 입지도 않고 무장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갑니다.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일도 준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훈련시키고 파송했지 훈련시키지 않고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드립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지. 그 가운데서 소출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속에 감춰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달란트는 땅속에 감춰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기도만 한다고. 물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의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일해야죠. 적게라도 일을 해야죠.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탐심이 안 생기지. 자꾸 궁색하니까 힘드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기고 뭐에도 욕심이 생기고 자꾸 욕심이 딴 데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저축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탐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면 나중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지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배고픔이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 길 가다가 빵집에서 빵만 쳐다보고 있어도 훔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제 점점 그것이 올라옵니다. 궁색한 삶이 점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일하고 미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모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날이 올 때 그것이 다 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 갈 일 이평생 한 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있을 수 있을까 봐 미리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불의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불의에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의료보험을 통해서 최소한 그래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 보면 힘든 날이 올 때 점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힘들게 맨날 배고프면서 이렇게 살나? 차라리 죽고 싶다. 힘든 날이 계속 오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자살의 생각 찾아옵니다.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생각, 뭐한 생각, 악한 생각들이 계속 틈타게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미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든 날이 오기 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 다같이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 때문에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인데 그 근본 마음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자의 입장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청지기의 입장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 탐심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남아있는 10의 9 할지라도 그건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도 청지기 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나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합니다. 노숙자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돌보며 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8절 다시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게으른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버는 돈입니다. 근데 그 수고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만 드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지 씨도 안 뿌리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쓸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탐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야지 탐욕이 안 들어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니까 자꾸 탐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것까지 손대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명백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꾀이는데 무엇 때문에 꾀느냐? 탐심 때문에 꾀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근데 그 배후에는 다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 배후에도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악입니다. 그 욕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셔야지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능력을 줘서 내버리지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줘서 내보내면서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랍니다. 가서 돈 달라고 하지 말랍니다. 어디 가서. 그냥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섬기는 곳에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그럼 그 축복이 그곳에 임하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들의 그런 물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소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삶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근데 내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 헌금을 내라고 하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지 아니하고 정액제로 하는 분들 상담하는데 상담료 받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상담료를 받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상담료 받고 기도 한번 해주면 양값 바치라 목값 바치라 하면서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정액제로 하는 분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탐심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는지 내 스스로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질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물질을 모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이 커지면 회개도 안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옆에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보고 가룟 유다는 본인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탐심이 가득하니까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서 지옥 끌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는 열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놓고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 마음하고 다르니까. 자기들 마음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자기 마음하고 다를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꼿꼿한 마음, 다 불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도 탐심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탐심입니다. 탐심의 영역은 정말 많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탐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칼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부인합니다.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이런 쪽으로 안 그럴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삶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던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교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죠.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반드시 주시겠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탐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은 반드시 받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어떻게 구원 못 받겠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고 이 땅에서도 몇 배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버리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줍니다. 내가 많이 버린 만큼 주님께서 많이 채워줍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한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끝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 시작은 탐심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했으면 될 것을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탐심 때문에,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구겨지는 거 싫어서 그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회개했으면 될 것을 끝까지 자기 체면만 챙깁니다. 왕으로서 체면만 챙깁니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만 챙깁니다. 탐심 때문에 시작된 것들입니다. 탐심이 커지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고, 탐심이 커지니까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만 챙기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울 왕도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간, 탐심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같이 죽습니다. 가족들까지 재앙이 같이 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그 가족들에게 다 같이 임합니다. 또한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예물,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하니까, 안 받으니까 본인이 쫓아가가지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숨겨둡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모를 줄 알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옵니다. 다 탐심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 쫓아가고 말씀 쫓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 자꾸 탐심이 올라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임을 전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커져서 탐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탐심이 죄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셨사오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일함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꾸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은 예물들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자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